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축복의 장으로 알려진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모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나 13절까지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14절로부터 68절에까지 걸쳐서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성읍에서 또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말씀을 이와 같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를 돌리실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접할 수 없어서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우면 어떠냐? 멀리 오늘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렵든 멀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오늘 안타깝게 말한 것처럼 살기 위하고 생명을 택하며 오늘 살아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느냐. 시편 119편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사망과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창세기에는 대부분 우리 그러죠. 족장 이와 같이 역사로 엮여져 있는데 이 족장들의 역사는 언약의 계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과 약속을 맺고 계시고 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노아와도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을 아브라함의 선조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제1대 족장으로 생각을 하고 언약의 계승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는 2대 족장이요 3대 족장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족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별다른 문제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져서 이삭은 오늘 이스라엘 제2대 족장이 되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지만 형제가 없는 이삭은 사실 별 의미를 아마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때 말한 것을 보면 언약의 계승이 얼마나 오늘 중요한지 또한 정말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한 민족이 다른 한 족속보다 강하고 먼저 태어난 자가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제3대 족장이 될 사람은 쌍둥이 가운데에 나중 태어나는 자를 가리킨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빌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쉽고 명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은 뒤에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의 제3대 족장이 되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죠. 달리 고민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를 통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어요. 막상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순종하면 쉬웠을 것인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계승이 복잡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삭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겉옷, 그러니까 털이 많은 겉옷처럼 기이하게 붉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를 그 이름을 지을 때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에서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서의 뒤를 이어서 나온 아우 역시 기이하게도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태어났어요. 지극히 짧은 시간 거의 동시에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약삭 빠르기도 하고 형과 겨루는 것처럼 출생할 때부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런 기이한 출생을 염두에 두고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발뒤꿈치를 꽉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야곱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기이하게 이렇게 출생한 두 아이가 자라면서 저마다 독특한 특징대로 성장했는데, 에서는 붉은 얼굴처럼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서 에서 이름의 뜻처럼 거치는 그런 거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처럼 거친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조용한, 그러니까 순전하고 단순한 면을 가진 자로 성장한 야곱은 장막에 거했어요. 양떼를 돌보면서 어머니의 일을 거두는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두 남자를 놓고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는 이렇게 야곱처럼 가정적이고 자상하게 이와 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삭의 집안에는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오늘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또 리브가는 야곱을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 이와 같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리브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적이고 어머니의 마음을 늘 살피는, 그리고 어머니를 돕는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각자 성격이나 생각대로 좋아하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오늘 그 생각에 근거한 편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쌍둥이 아들들이 출생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제3대 족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거,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일로 자꾸 의논하고 회의하고 싸우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언약을 계승시켜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계속 탐닉하고 이삭은 고기에 매료돼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와 같이 부어주기를,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개입할 소지가
충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은 기분 좋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빠지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일도 힘들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못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남자답고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오늘 좋아 보여도, 고기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삭이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거지요. 감정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날 돈과 물질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치우치자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은 혼란에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오늘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먹고 힘을 내서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는, 그래서 야곱을 이와 같이 위해서 염소를 이와 같이 골라서 잡아다가 별미를 이와 같이 더해서 만들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 야곱에게,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털의 사람처럼 모습을 바꿔가지고 오늘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결국 속이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는 오늘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결국 받고야 말았던 야곱이 오늘 가장이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역시 빗나간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된 여러분이, 부모가 된 여러분이 오늘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신앙의 생활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의 가족들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도 다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억지로 받아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솔깃하게 들려지고, 또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을 쓰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언약 계승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는 그런 행동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오늘 고기에 대한 탐닉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삭은 매우 오랜 동안 형제가 반목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아픔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보면 죽이려고 300명의 군사를 늘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오늘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아들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던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하고 보낸 이후에 그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다시는 야곱을 그 이후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픔이 컸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형상으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도 계승하고 12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봐도 대단한 그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큰 부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살아야 했다고 하는 거죠. 먼저는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고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외삼촌의 일을 하면서도 외삼촌에게 속아서 10번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한 10명의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무려 13년 동안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삭의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거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